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나오고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이 나라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는 가족들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말씀에 이렇게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 것은 다 나와 있죠. 근데 고넬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고넬료가 성경에 이렇게 뭐 경건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이방인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그 개념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래도 그 하나님과의 선택된 선민 사상이 있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과,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나요?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 개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여, 같은 민족 아니에요. 이방인 취급해요. 여러분, 상종이 뭐예요? 상종이, 내가 동엽이랑 상종을 안 해요. 그럼 겸상도 안 하고 저 사람을 내가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그게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상종을 안 하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즉 유대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거는 또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2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죄 있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경건한 택함받은 족속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거. 더러운 죄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짐승, 더러운 죄인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신문하러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라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더러운 족속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와요. 이런 정도로 유대인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생각하는 개념은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그 28절 보세요.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즉 위법이에요. 불법이래요. 불법.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다 뭐라고요? 불법이래요. 불법. 그런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갈 때에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가까이 지내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여러분, 누가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보자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배가 고픈 중에 뭐 좀 먹을까 하는데 그가 배가 고파서 정신을 혼미했는지 비몽사몽, 성경에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 보자기 안에 그동안 부정하게 여겼던 그 짐승과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속되고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 너는 그를 따라서 가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고방식과 또 막힘과 또 내가 꽉 가지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성령 충만했죠. 계속 성령 충만했어요. 막 기도 계속하고 성령 충만 계속하고 말씀 전하면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깨지지 않았던 견고한 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그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요, 잘못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전히 나는 잘못된 생각, 견고한 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내가 이제껏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박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장악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또 견고한 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박살내 주신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개, 짐승, 절대 상종 못할 사람,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상종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내가 이 견고한 진들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박살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완전하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의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내 삶의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얼마나 사모하냐 이거죠. 채연아, 성령 충만함을 막 사모해야 돼. 아니, 아멘이 안 들렸어. 성령, 잘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 안 할까 또 안 할까. 창이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 상일 집사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 가까이서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면 얼마나 부담되실까. 부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담 안 되고 더 좋습니다 하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예배 드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은 성령님이 깨뜨려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견고한 진을 박살내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도 다 있어. 없다고 생각하지 마. 신앙생활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어떤 견고한 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주님이 저를 쓰셔야 되는데, 주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도 있을겠지만, 주님이 저의 안에 쓰시고자 하시는 때에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깨뜨리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충만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할 때 특별히 이 사마리아가 아니, 여기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4절 35절 하나 보겠습니다. 34절 35절 34절 35절 34, 3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아니하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좀 통로가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는데 쓰임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다른 정말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대형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비교를 해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회의를 갔다가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만나면 참 그분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만나면 설교 얘기하고 또 이렇게 막 은혜 얘기하거든요. 이제 설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본인 설교를 이렇게 이게 영상 같은 거 있는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던 성도님들이 있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걸 찾아봤대. 근데 뭐에 은혜 받았는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 친구가 들켰어. 그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나도 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가끔 보지만 못 봐주고 싶을 때가 많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성도님이 있다면 딱 하나 거짓말을 하든지, 또 하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셨든지.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거는 그때 역사하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분이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설교를 딱 이제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보내드렸대.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상처될 수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잘하는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딱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 그럼 내가 여유가 없다는 말이잖아. 그 여유가 없으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본인이 어떤 자격지심도 막 생기고 막 이런 느낌이 막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절대로 그런 게 없는 거야. 끊김도 없고 막힘도 없고 설교 말씀을 정말 잘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런 분들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정말 자연스럽다.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했던 얘기 계속하고 반복하면서 못 들어주겠냐. 자, 이게 웃는 사람들은 못 들어주겠다 이거지 지금까지. 못 들어주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막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정말 귀한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 아침마다 이 카톡으로 사진들 그 글귀들 말씀 글귀들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글귀들 가운데 반복해서 지금 올려갔던 것들이 있어요. 좋은 그릇 되는 것보다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학벌이 좋지 않고 지위가 좋지 않고 또 우리의 명예가 좋지 않고 이름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 외모가 아니고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그러면 중심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야 사람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외모를 여러분 여기서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내놓을 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요 얼마나 주눅든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정말 돈 많은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쓰면서 야 막 이렇게 할 때 난 돈이 없어서 그걸 얻어먹어야 될 때 여러분 그게 좋은 사람은요 이거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막 나도 정말 막 다 이렇게 해서 멋지게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답이 없어서 여기 보면 다 돈 없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주눅 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말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여러분 진짜 말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리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더 뭐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위나 위치도 그렇고 훨씬 더 여러분 노력해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 있고 또 버려야 되는 거 있고 희생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위가 낮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평가해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지위나 위치를 가지고 평가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깨끗함을 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거룩함과 겸손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방인 취급당하고 이런 개 취급당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보실 때 깨끗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깨끗한 그릇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에게 보내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당했죠. 그죠? 전부 다 멸망당했어. 그런데 딱 두 사람 들어갔죠. 모세도 광야 가운데 죽임을 당했어요. 딱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또 하나는 갈렙.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갈렙. 여호수아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에브라임 지파.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정해. 또 한 사람은 갈렙. 그럼 갈렙은 어디 지파예요? 갈렙 어디 지파예요? 모르겠죠. 말씀을 찾아볼게요. 말씀. 자,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 여기까지만. 갈렙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파가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그니스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여분네 아들이래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자 갈렙에 대한 정보는 그니스 사람이고 여분네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분네 아들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니스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그니스 사람이 도대체 어디 지파냐 이거예요. 헤브론 지파? 자 봅시다. 창세기 15장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자 여기까지 볼게요. 겐족속 그니스 족, 아니 읽어볼까요? 끝까지 시작.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그니스 족속의 그니스 사람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그 다시 한번 그 자기들의 종족을 자기들의 족속을 점령하는 데 함께하게 됐고 딱 두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 중에 이 갈렙이 들어가게 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갔고 이방인도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간 것인 간 줄 알았는데 말씀을 자세하게 보니까 대표 두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갔고 이방족 속에 있는 사람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가지만 또 누구도 들어가요? 이방인 우리들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딱 찍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에 있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은 전부 멸망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선택됐다라는 건 그렇게 중심 외모가 아니라 그의 출신 성분이 아니고 그의 배경이 아니고 그의 위치가 아니고 그의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심이 바로 섰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이스라엘 민족도 다 멸망했는데 딱 1세대 가운데 갈렙 여호수아 딱 두 사람 가운데 갈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게 많아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직업이 좋아야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경외라는 이 단어를요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이나 또 경외라는 이 한글 성경에도 똑같은 원어가 쓰여진 다른 어떤 본문을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써요. 그러니까 사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어디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죄를 두려워서 못 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경건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깨끗해지기를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 계속해서 우리를 가지고 자꾸 이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참소해요. 자꾸 다운시키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제 뭐 직업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백수들 있잖아요. 백수들. 근데 세상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그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꾸 우리를 실패자로 느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실패자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자꾸 실패자로 보여지게 만들어. 실패자로. 뭐 세상에서 해야 될 거 못하면 자꾸 실패자로 보여지게 만들어.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야 너 이거 안 하냐? 넌 이거 아직도 못했냐? 야 넌 이것도 없냐? 넌 이렇게 안 살아가냐?
라는 어떤 이런 비슷한 일들의 질문들과 이런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면서 자꾸 우리를 실패자로 만든다. 누가 우리를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죄짓고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창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예요. 지역형제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엽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세상에 박예경 성도님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해줘요? 교회에 오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걸 자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뭐 없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뭐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막 담대해져요. 상인수자님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꾸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말들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꾸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맞아, 나는 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자꾸 더 잘 들려. 자꾸 죄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안 하니까 그런 말들이 더 꽂혀. 여러분, 거기에서 자꾸 이 침륜에 빠지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넘어가 봐요. 10장으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자, 다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무엇을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를 이 사도행전 10장에 아까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의 안에 이런 게 포함될 수 있겠죠. 그 구제나 그가 행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돕는 일이나 그를 통해 여러 가지 흘러가게 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고넬료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고넬료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은 뭐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뭐 선한 일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그걸 꾸준히 하기를 잘 못해. 왜냐하면 꾸준히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렇게 한다고 크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한다고, 이게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일이,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왜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선한 일들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에 대한 의미도 없어졌어.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 없어졌어.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를 내가 하는 일이 뭐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점차 약해져서 내가 하는 선한 일들, 의로운 행하는 일들도 점차 사라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마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고넬료가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 무슨 의미지? 그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이거 네가 하는 일 누가 기억이나 해준다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면 이 충성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마음도 같이 떨어져. 아, 내가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믿음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는 순간 그 충성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다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꾸 시험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들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주님을 앞에 살아가는 그 구제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그 작은 것 하나 꾸준히 해나가고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지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가 어느 교회지 보면 죽어가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그래요. 죽어가는 거. 이거 안 된다. 죽어가는 거 굳게 붙잡으라. 그것까지 놓치지 말으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혹시 믿음이 떨어지거나 혹시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의로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고 계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마태복음 10장 41, 42. 마태복음 10장 41, 42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이거를 세번역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이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좀 이해가 쉽죠? 의인을 그 사람이 의인이라 그래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인정해주고 맞아들이는 사람은 똑같이 예언자의 상을 받는데요. 의인이라 그래서 맞아주는 사람은 그 의인이 받을 상을 똑같이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냉수 한 잔 그거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냉수 한 잔 준 거 여러분 진짜 막 감사할 일입니까? 뭐 그냥 고맙다고 하고 받아 잊어버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받을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과 섬김과 어떤 충성과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왕의 자녀인데, 그를 향해서 내가 섬기는 이 섬김, 그를 향하여 내가 하는 이 희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던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꾸준히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갈 때 고넬료가
정말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개 짐승 취급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깨끗함을 보시고 경건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그 견고한 진을 부서뜨려 가면서까지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요 베드로, 야 니네 왜 불렀어?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야 내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니들 도대체 왜 불렀어? 그러니까 고넬료가 말하길, 아니 환상 가운데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대.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랬는데요, 이제 당신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걸 하세요. 이래요. 야 니네 왜 불렀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당신 불러온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정말로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쫙 시작되는데 예수에 대해 설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모 가운데 시험 들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아 하나님은 깨끗하고 그 중심을 보시고 또 의를 행하는 그것들을 다 보고 계셔서 정말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계속 깨끗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넬료와 같은 가정들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되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또 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러, 야 예수님 믿으러 가자, 교회 가자 했는데, 야 너나 믿어. 물론 그게 핍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본이 되는,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야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야 네 다니는 교회 빼고 달래. 네가 다니는 교회만 빼고 갈게. 알았어. 니는 니고 나는 나야.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거룩함,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짐승, 죄인, 개, 가까이 지내는 것조차도 불법이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구제와 선행을 항상 꾸준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셔서 그의 이방인된 위치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을 보셔서 정말 사도 가운데 다른 누구를 본 게 아니라 아주 수석이었던 그 베드로, 정말 그 베드로를 보내서 그 온 집안이,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도 소망을 갖고, 아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예수의 피로 자꾸자꾸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셔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세상에서 볼 때 참으로 높은 위치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참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 배운 것도 많이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